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 집중 우리 전도신학원을 하면서 저는 그 포럼하는 분들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들이 제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 쓰임 받는 건 귀한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조금 우리 김대건 권사님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어제 우리 왔던 그 박재 권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이거든요. 그런데 16살이니까 중3 때부터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사님 되셨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마지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3짜리가요. 금요일 기도회 때 반주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영어는 한 개 틀리고 뭐 하는 게 틀리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 줘요.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성공하면 뭐 하랍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중에 사랑이 어떤 사랑이 제일 큰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 제가 제목을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면요. 조금 묵상하면 우리 생각들이 달라지고 정상이 됩니다. 정상이 된다는 말은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밝혀져요. 어느 종교에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따진단 말이 아니죠.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인간에게 복음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거를 놓쳤을 때에 전쟁과 포로와 노예와 속국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그러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참 평안 얻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단체에서는 뭡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틀린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창조할 때요, 2절에 보면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뭐냐면 천사와 흑암입니다. 그리고 혼돈 공허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한 절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뭔가가 공허하고 뭔가가 혼돈스럽고 뭔가가 복잡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뭔가 참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 지난주 이렇게 이제 우리 집중 신앙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습니다면 다 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인간만이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28절에 뭡니까?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영적인 존재다. 또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동물을 우상하잖아요. 우상숭배하잖아요. 저기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우상숭배하고 또 뭡니까? 저기 소를 우상숭배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 가면 뭡니까? 용도 가상인물이잖아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애완견이 결국은 인간의 존엄의 자리를 다 차고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애완동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보면은 애완동물을 지켜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죠? 똥 싸면 치워주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 신랑 똥 치워줍니까? 와이프 똥 치워주냐고요? 아니, 그래 바뀌었어요. 그러면서요, 뭐 요즘 인권이 아니고 견권이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 와서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의 작품이에요. 인간을 별별 웃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뭡니까?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전 인류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뭐 애완동물 있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것 키울 돈이 있으면 선교하라 그럽니다. 그 돈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어차피 키운 분들 어떡합니까? 빨리 죽도록 해요. 그 죄 아닙니다. 근데 법에서 하면 죄요.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법이 됐다니까요. 나 꼭 얘기할 때마다 저기 이상한 권사님 미안한데 제가 모르고 키웠다가 이게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쩔 수 키우는데 내 같으면 그래요. 내 같으면 뭡니까? 밥 안 줘. 여러분들요, 분명히 오늘 27, 28절에 뭐라는가 하면은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주시고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부어는 생명이 된지라. 그럼 2장 10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럼 내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왜?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왜?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존재를 지은 인간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조용히 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래야 하와가 또 따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뭡니까? 죽음이 오고 사단의 심부름에 되고 저주 아래 놓으니까 재앙 속에 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놓고도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쏟고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받을 메시지입니다. 과연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을 늘 하는데, 정말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 찾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의 야망 동기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집중훈련 그거 찾는 거예요. 말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이 무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가난뱅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것은 응답과 축복을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얘를 먼저 은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부터 받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셔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박지혜 권사 같은 경우는 16살에 깨달았는데 16살에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뭡니까? 완전히 죄와 저주 사단의 굴레 아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 됐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콩나무인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고 배나무에 배 달리지,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하고, 뱀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 뭡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니까 또 저 노예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줍니다. 사흘 길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10장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이 죄를 양의 머리에 얹고 죄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 번제는 피를 흘려 지는 제사거든요. 그렇게 해야 용서받아요. 감사제는요, 피가 없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나라 가정마다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안 바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안 믿는데도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쭉 그러니까 또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놓치고 희생자도 놓치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10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럼 처녀가 낳은 아들이 결국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 붙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에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장 18, 20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0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나의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까? 죽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늘 보좌에 계셔요. 지금 우리한 성령으로 역사하시, 그죠?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 우상숭배하던, 우리 한국 사람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4년 다니고 믿을 때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난 누가 영접 안 했어요. 내 스스로 계속 생각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은 믿겠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했나? 지금 무식한 사람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마음이 뻥 뚫린 거라고 할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간증문을 썼어요. 내 천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이랬었어요. 천길이면 깜깜하지, 그죠? 한 빛으로 다가오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집중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체험해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길이 보여요. 왜 안 되느냐? 잠깐만 내 머리 쓰고 내 머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뭡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책임은 누가 지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많아요. 밖에 나가면 많다니까요. 어제 우리 김원갑 장로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죠? 늘 구원 받으러 허해가지고 그 얘기는 내가 옛날에 내 생각나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센 척하고 다니고 말이야. 바바리 코트키 세우고. 그게 또라이지. 그게 무슨 사람인가 그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40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경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내용입니다. 아는데요, 여러분 알지, 그죠? 아는데 그 내용을 하나 설명할 때 내가 알고 믿는데 나는 왜 이러한 문제 속에 갇혀 있느냐?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통해 사단에게 쏘가서 결국 뭐죠? 내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어제 우리 임연 자매 보고 그래서 또 나오는데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진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뭡니까? 어디가 금요일날 그 연주했잖아요. 그런 갈 때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서라. 시자 권사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뭡니까? 사람 앞에 서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 잘 보일까? 목사님 잘 보일까? 나한테 잘 보이면 난 구원자입니다. 난 심부름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금방 답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 1장 1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구원자로 결론을 내고 해답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답을 찾았느냐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그 정리하는 복음 미션이라고 그래요.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 밖에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말이에요. 이거 찾을 때까지 뭡니까? 사실은 참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복음 시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잖아요. 그죠? 3절 나와요. 내게 응답이 오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네.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전도예요. 복음으로 결론 나고 또 인생의 목표를 전도로 답을 찾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전도 선교를 위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해요. 딱 깨달으실 날이 올 테니까. 그러면은요, 어느 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뭡니까? 우리 가정이 흑암이 꺾이고 그렇게 말씀 모르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의 미션이 탁 주는. 아, 나는 하나님 앞으로 여기 보여. 어제 우리 여러분들 난 보고 굉장히 은혜 받은 그 박 권사 보세요. 자기는 세계복음화 청소사역 한다고 하면서 늘 독일 유학 가려고 했는데 유학 안 보내주고 피아노 학원 하는데 거기서 제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유학 갔다 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만은 전도와 제자 남기는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뭡니까? 유학 안 가는데 전 세계에 뭡니까? 간증자로 나가잖아요, 포럼자로. 그러면 됐지. 우리 소만인 교회도 이제 내년에 3기, 4기, 5기 가는 동안에 내년에 아마 4기까지 할 것 같아요. 할 때 이제 5기쯤 가면은 그런 포럼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전도 선교 미션이 이거 찾아야 돼요. 복음 미션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고 전도 미션은 전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 그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장 8절이에요. 이제 기도 미션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증인이 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로 증거를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만한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그 김원갑 장로 같은 분이 복음 받고 바뀌니까 최성태 목사가 30년 전에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잖아요. 어제 우리 처형하고 그 처조카들이 왔어요. 처조카 이제 안수집사의 장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그런데 권사고 다 그래요. 왔다 간 나는 못 봤어. 여기 집중하느라고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 저번에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진짜 목사님 많이 달라졌다 그래. 결혼할 때 내가 보통 깐깐한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 시집 보내면 고생 꽤나 시키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또 목사가 돼가지고 아 옛날에 성질 다 죽었네. 나보고 얘기하더라니까 처형이 그래가지고 뭐 내보다 한 10살 이상 되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원에서 안수집사로 있는 그 조카가 이모부가 진짜 바른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부가. 그러고 그랬지. 나 이다인데. 아니야 무슨 그러냐고 말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침례교 안수집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큰 애는 그 뭐냐면은 지금 51살입니다. 조카들이. 그런데 장로거든요. 30대 장로가 됐어요. 38에 장로가 됐거든요. 이 친구는
또 얘기해요. 이모부가 오직 복음이지. 내가 그래 시켰습니까? 듣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합니까? 제가 얘기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로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 저 말에 최 목사를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지는 저 인간을 보면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지는 정 떨어져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거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다 이제 이따 교회 소식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올 2019년 하반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많이 교회 성장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하도 내가 해결하지 많이 훈련이 다져졌어. 그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에 42명이 집중훈련 하잖아요. 집중신학원. 5년 전에도 뭡니까? 못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같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역들요. 어느 이제 전도 미션, 기도 미션. 그럼 이제 오직 집중 기도하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난대요. 그럼 그 증인이요. 나봐봐라 그런대요. 따라해보세요. 나봐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국가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나봐봐라. 풀에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말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고집도 세고 아직도 지만 알고 아직도 대화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절에 뭡니까?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오로지 생명 걸고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사형당할 줄 알고 사자골 속에 들어갈 줄 알고 제 친구들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고 우상숭배 안 한 거예요. 이 정도 결단했는데 그달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고만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도 2장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역사는 기도죠. 그 안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체험이에요. 사도 2장이.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끝에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소문났잖아요. 근데 거기 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경제 응답을,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러려고 하면 그 속에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가끔 반복을 합니다만은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답을 찾았거든요. 야, 인생이 이게 인생이냐? 그냥 먹고 살고 말이야, 돈 벌다가 뭐 허둥지둥 이런 인생 살다가 자다 깨다 이게 인생이냐? 뭐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내가 이런 식의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냐? 난 그런 살 리 없다. 포기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답을 찾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 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응답이 뭡니까? 기도 성취,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이제 요게 되는 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이라고 그래요. 선교가 딱 깨달아지고 선교 대열에 내가 서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내가 한 게 어느 날 전도됐다. 아니 바울이 내가 전도하게 됐습니까?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같이 팀 사역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리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 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승만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딱 헌신했는데 그게 뭐냐? 그때부터 전도 대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1년에 시간 되면은 제가 해외 현장 나갈 때 한 번쯤 가보세요.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 저 예진이가 갔다 왔는데 걔는 그때 가가지고 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냐고 하는가 하면 거기 갔다 와면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가 갖게 됐대요. 그전에는 열이 달려 뜨대기게 된 거예요. 필리핀 갔다 오다 보니까. 인도 갔다 오면서 정신을 따와요. 그때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윤 집사님 갔다 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을 바꾸는 거라. 저하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 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장로님 애들 데리고 갔다 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요. 하루 종일 내가 손잡고 왔는데도 말도 한마디 안 해. 이게 나한테 이렇게 삐졌나 했더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시간이 가니까 요즘은 장난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태훈이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저기 세인이 갔다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피우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자녀 교육에는 아주 전도 성경에 눈 열어준 건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도 이 성경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경 답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때가 뭡니까? 하나님 감동 주셔서 헌신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28장 30, 31절에 보니까 저와 이런 어떻게 했냐면 세계 복음을 하여 바울을 뭡니까? 새 집에서 렘넌트 제자운동을 했습니다. 키웠죠. 전도제자를 키웠죠. 근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난 권사 보니까요.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 복음 전하면 막고, 복음 전하면 시비고. 그런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이 마음대로 하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면요. 하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박상민 집사님 있잖아. 그죠? 진짜 아주 최고 말씀 중에 하나 바꿔놓잖아. 그죠? 그럼 교장님 불러가지고 되니까 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뭐냐? 기도밖에 없는 기도. 자,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이제 전도자를 키우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위에 걸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보면 바울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울이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도 옥에 가두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또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도대체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딱 깨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만.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이제 기도받고 눈 떠지고 그리고 이제 팀사역 받죠. 그러면 9장 15절에 아나니아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전도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세우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직위의 비밀 결사대로 그리고 후대의 작품을 남길 성전 작품을 남길 홀리 메이슨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아직 창세기 3장에 나가 원하는 거, 창세기 6장에 세상에서 뭐 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 11장에 내 이름 내는 거, 이 정도로 수준이라면은 아직 복음, 구원은 받는 것만으로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시라. 그러면 이해하면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나와요. 삶의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생명 걸어요. 그래야 결당 도전하거든요. 제가 12년 다니는 회사를 딱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딱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퇴직금 타가지고 좀 요걸 둥글둥글 굴려가면서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호라당 뛰겠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천막 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응답이 금방 십몇 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래방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막 웃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섭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가져가냐면 짓궂게 최전도사를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돈 바라보지 주님만 바라보라고, 계획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가져가셨네. 난 참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발하기. 주발이 뭔 말인지 알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중직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주발하게 되세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 13장에 뭡니까? 복음과 전도 미션을 딱 깨닫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성령도 받기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셔요. 제발 좀 엇박자 놓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안 된 상담 좀 하시고요. 어떤 꼭 앞서가가지고 지나고 보면은 그렇거든요. 뭐 하긴 나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간거지 바보섬인데 뭡니까? 우상을 다 꺾잖아요. 거기 무속신앙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행 16장 16절 10절을 보니까 아시아라고 할 또 문이 막혀요. 이때 또 말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를 향했더니까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라는 곳에 갔더니 혹시나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고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반응 보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찾으면 돼요. 튕김어머니가 그냥 가면 돼요. 안 믿는 나를 붙들고 말이야. 한 번만 들어봐라. 또 들어봐라. 세 번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예수쟁이나 징글맞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 딱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 17장에 가니까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또 19장에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이런 응답을 쫙 바울이 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나올 때 나만의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서유랑 언약 붙들고 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뭡니까 인도에, 때로는 뭡니까 저기 필리핀에, 또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정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오라 그래 갈 거 아닙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오라 그래 문이 열려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드나는 서원에서 아주 전도해서 인기 있을 때 뭡니까? 고백을 로마도 봐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또 그래 하나님은 대번에 그 말을 붙들고 보니까 언약을 잡았으니까 언약대 로마에서 증거하여라. 그러다 보니까 풍랑 만났는데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안 죽는다. 그 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로마 16장에 이런 세계복음을 제자를 다 키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로마 16장의 제자를 마게도냐 여정 속에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 바탕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우리 소만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죠? 맞아요. 그랬더니까 이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왔습니까?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해가지고 뭡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2019년 8월 달에 저 바누아투에서 이 시대의 전도자가 14개 나라 정상들 앞에서 뭡니까? 복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들이 유엔에 가면 한 표, 미국도 한 표, 바누아투도 한 표, 중국도 한 표입니다. 그럼 14표 얻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국회 부의장하고 국회의원들이 한 5명 정도 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고 이런 역사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후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지금 바울이 응답받은 거와 그리고 이 시대의 응답을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그죠? 이 전도자가 바누아투. 제가 이제 내년쯤 가면은요,
아마 우리 소만인 교회가 어느 나라를 하나 담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됐어요. 나라를 담당하면은 그 나라 담당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어느 나라 될지 몰라요. 근데 아마 유럽 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또 바뀔지도 몰라요. 나도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유럽이 자꾸 콜하니까. 유럽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막 자꾸 콜하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그럼 이 응답을 받고 바울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의 삶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결론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 자신, 나의 현장, 이 시대에 응답의 메시지가 탁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요. 많이 있지만 이게 응답의 메시지가 탁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 언약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함께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는 24라 뭡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질문하고. 망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어떤 주변에 일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도요, 그거보다 나는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니까 내가 좀 못됐어. 그죠? 신랑 자격이 없다, 내가.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할 때 있더니 눈은 뜨고 보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버지 살아계신데. 듣고 좀 섭섭할랑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힘들고 마음은 괴로울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전도생이 방향 맞춰 가다가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그러면 25의 역사 딱 나타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영원한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꼭 해야 될 거예요.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전도를 찾아 도전해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바랍니다. 나에게 전도 대상자 300명을 적어 나가세요. 그리고 30명 이상 영접학도 하세요. 그리고 3명 교회시키다라고 지금부터 하세요. 안 하고 아니고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문이 한 열려요. 신이자 권사 남편은요, 아내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장인데 한 몇십 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 한 판에 그냥 30명 영접. 그때 거기 그러고 나니까 대번에 보면 그 안에서 서너 명이 교회 와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해. 신학원 다녀. 그래 어떻게 돼요? 아내 따라 졸지에 졸업생 됐잖아요. 그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 300명 하세요. 아멘. 30명 영접하려고 300명 있으면은 오늘 안 되면 내라고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달미션이 기본 훈련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내가 올해 안에 3명 이상을 교화시켜야 돼. 그게 제자거든요, 결국은. 그런데요, 제일 먼저 1, 2, 3등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개인 포상을 내리겠습니다. 그때는 뭔 포상이 나갈지 몰라요. 유 목사님이 저기 뭡니까 목회자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상품을 줬어요. 근데 뭐냐, 내가 잘 아는 안산의 안치영 목사님이 딱 당첨됐는데 동남아 여행권을 줬는데 목사님이 싼 거 말고 진짜 가족이 가서 맘내권 올더라고 수백만 원짜리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분이 감동하니까 이분이 1,000만 원 2, 3실 하라 했대.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왜 우리는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누리며 행복 찾고 힘없고 답을 얻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봅니까? 그 결말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전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또 전도의 체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